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숫자를 배웁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단순한 산수에서 시작이 되어지지만 살아가면서 우리는 숫자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힘, 파워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시작은 아마도 돈을 사용하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예전에 한국에 갔을 때 이 조카가 너무 예뻐서 이 용돈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 용돈의 돈에 대한 개념을 가지게 되어지면요, 용돈을 받을 때 그때부터 부모를 피곤하게 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그 돈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사고 싶은 것이죠. 장난감 사러 가자고 매일같이 조르는 거예요. 가끔은 가지고 싶은 것이 비쌀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신이 받은 용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숫자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가진 돈이 적어서 저 물건을 살 수 없구나. 그 상실감이 마음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가 가진 돈이 모자라 장난감을 사지 못하듯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가지고 싶은 것이 있어도 때때로, 아니 자주 가질 수 없다라는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숫자의 힘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존재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어지고 넘을 수 없는 현실의 벽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숫자의 힘은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의 나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의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의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낍니다. 여러분, 몸만 그럴까요? 생각은 더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꿈과 비전은 사라지고 현실 가운데 안주하고자 하는 생각이 커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닫히면, 안전을 추구하게 되어지면은 이 젊은이들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은 나이 드신 분들을 향하여서 꼰대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숫자는 우리의 삶의 전반을 지배합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숫자를 팩트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마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를 믿습니다. 내 어카운트에 잔고 이 밸런스가 많아야지 우리의 삶이 안전하다고 믿고요. 연봉이 높아야지 성공했다고 믿고, 집이 커야지, 타는 차가 커야지 행복한 삶을 산다고 믿고, 내가 속한 기업의 규모가 커야지 인정받는다고 믿고, 심지어는 이 SNS에 팔로워가 많아야지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입증되어진다고 믿습니다. 더 많은 숫자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 숫자의 힘이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거짓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숫자의 논리에는요, 함정이 있어요. 숫자가 우리를 속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우리가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숫자가 적다고 해서 내 존재가 작아지거나 그 가치가 훼손되어지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숫자가 작다고 해서 내 세상이 끝나는 것, 여러분, 그것도 아니죠. 그러나 숫자에 매이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을 담지 못하는 그 숫자 앞에서 우리는 숫자의 저주에 걸려 삶을 불행하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기 6장으로부터 이어지는데 미디안의 압제가 이어지는 7년째 되는 시간입니다. 이 7년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고난이 가득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경제 지표가 바닥으로 막 추락하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회사들은 이 주식의 그래프를 보면은 막 바닥을 뚫고서 지하 1층으로, 지하 2층으로, 지하 3층으로 막 뚫고 내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숫자의 공포가 가득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고학자들과 성경 연구가들, 이 지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미디안 백성들, 이 미디안 족속은 당시 팔레스타인의 지역 가운데서 이 낙타를 군사적으로 최초로 활용한 유목 민족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들의 침략 방식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죠.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 그때에 맞춰서 그들이 침략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 여러분 혹시 농사 지어 보셨습니까? 농사 지어 보셨어요? 저는 예전에 저희 아버지 교회가 이제 교회 땅을 샀는데 그 땅을 이제 거기 개발되기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 그래 가지고서는
성도님들한테 이제 뭐 주말 농장처럼 해 가지고서 이제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가 가지고서 제가 고구마 농사를 지어 봤거든요. 땅을 파 가지고서 둔턱을 만드는데 그 삽 하나 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군대에서 이제 제대해 가지고 '삽 하나면 산도 깎을 수 있다.' 이제 그 마음으로 이제 막 둔턱을 만드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잠깐 지어 봤는데 농사 지어 보신 분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땅을 갈고서 씨를 뿌려서 싹이 딱 날 때 여러분 그때가요. 마음 가운데 소망과 희망이 가득한 시기입니다. 비즈니스 처음 오픈할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잘 되겠지.' 이제 싹이 딱 났는데 손님 한 명도 안 왔는데 막 비즈니스를 창업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마음에선 이미 막 부자가 돼 있어요. 추수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전역을 완전히 휩쓸었습니다. 단순하게 세금을 거두러 온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초토화시켰어요. 성경이 그들의 만행을 메뚜기 떼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대 근동에서 이 메뚜기 떼는요. 모든 푸른 것들을 먹어치워서 땅을 황무지로 만드는 이 재앙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의 양도 가져가고 소도 가져가고 밭의 소산까지 모두 다 가져가고 남김없이 약탈해 나갔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제적 파산에 이르게 되어진 것이죠. 대책이 없어요. 군사가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던 가운데 그들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산으로 도망갑니다. 산에 웅덩이를 파고 굴을 뚫고 그 안에 숨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던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했던 가나안, 그 땅에서 햇빛도 보지 못하고 정말 땅 속에 짐승처럼 굴 속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가난이 아니죠. 치욕과 수치이고 절망입니다. 아마 그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대항할 군대가 모자라 무기를 살 돈도 없어 성벽을 지을 돈도 없어 우리를 도와줄 아군도 없어 우리는 넘버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패배 의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살고 있는 이 마이너스 인생들 앞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세상의 논리대로 우리의 상식대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숫자의 군대와 막대한 자금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미디안 백성들을 물리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계산기를 꺼내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배는 자, 찍어 넘기는 자, 강력한 용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사님 PPT 안 넘기셔도 괜찮아요. 네. 이름만 들으면 이 온니엘과 삼갈, 에훗처럼 적진을 누비는 이 천하장사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기도원의 첫 등장은요. 그의 이름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좁고 깊은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밀을 꺼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타작은요. 타작 마당에 가서 해야 됩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언덕의 꼭대기, 넓은 마을 공터에 가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타작의 핵심은 키질이거든요. 독식이 있으면은 다 그걸 두드려 가지고서 껍질이 딱 벗겨지면은 그것을 공중에 확 던져지면은 가벼운 것들은 다 날아가고 무거운 알곡만 밑으로 뚝 떨어지죠. 그러면 그 알곡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타작은 반드시 바람이 많이 부는 개방된 곳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니까 기드온이 이 알곡을 빼앗길까 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방이 꽉 막힌 포도주 틀 웅덩이 속에 들어가서 밀을 하나씩 하나씩 까면서 알곡을 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행동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의 이름은 천하 무적 장군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미디안 군대에 짓눌려서 완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벌벌 떠는 겁쟁이이자 폐잔병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기드온의 실체였어요. 그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시대의 아픔과 두려움에 짓눌려서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든지 살아보기 위해서 막 영끌도 한번 해보고 온갖 갑질 가운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버티는 청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기드온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용사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기드온이 주위를 이렇게 많이 둘러봤을 것입니다. 나밖에 없는데 나는 무서워서 이 포도주 틀 안에서 정말 미라를 까고 있는데 나한테 큰 용사라고? 하나님 지금 누굴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혹시 지금 저를 부르신 건가요? 여러분 먼지를 뒤집어 쓰고 구덩이 속에 숨어 있는 기드온 그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지금 비꼬시는 걸까요? 아니면 놀리시는 걸까요? 제가 최근에 저희 아이들 이 두 딸에 대한 호칭을 바꿨습니다. 제가 보통은 이제 이름을 이렇게 불렀는데 하루는 이제 큰아이가 꿈이 없다고 그래서 자기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랑 이제 꿈에 대한 이야기하고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다가 자기는 어렸을 때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서는 이런 것도 해 보고 싶었고 저런 것도 해 보고 싶었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스토리텔링처럼 무엇인가 하나가 이렇게 맞춰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이걸 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우리 큰아이가 아빠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그럼 저는 진로를 그쪽으로 정하고 한번 가 볼게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응원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아이가 이제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 공부는 박사 과정까지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 박사라고 집에서 이제 부를 때 김 박사라고 이제 부릅니다. 저희 둘째 애는 또 다른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막 드라마를 보면서 의사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서는 자기는 서전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집에서 닥터 킴이라고 제가 부릅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를 뭐 비꼬는 게 아니죠. 그래 가지고 밥 먹으라 그럴 때도 "김 박사, 닥터 킴 와서 밥 먹어라." 뭘 할 때에도 "김 박사, 닥터 킴." 여러분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응원하면서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와 같습니다. 그의 상황과 모습을 비꼬아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언적 선포라는 것이죠. "너 지금 겁에 질려 있어. 그런데 너 큰 용사가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관하시는 통치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요. 누가 하나에 따라서 그 말에 무게가 있습니다.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면 이 기드온의 태도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지난날 두려움에 가득하고 있었어도 "하나님 제가 진짜 큰 용사인가요? 진짜 저도 좀 그렇게 되고 싶은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기드온의 반응이 정말 뜨뜻미지근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막 주저해요.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세웠다. 너를 통해서 미디안 군대를 파할 것이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진짜 그러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어찌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까? 꼬라지가 이게 말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을 구원했던 그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므낫세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약하고 우리 집안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큰 용사로 부르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기적을 보여주세요. 내가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그 표징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여기에 양털 뭉치가 있습니다.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이 땅에는 젖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놈 봐라." 그러면서 그 이슬에는 완전히 이 양털 뭉치에는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은 마르게 해주십니다. 그럼 기드온이 "와 이거 기적이구나."라고 하고 "하나님 제가 큰 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요. 이 땅이 젖어야 되고 양털 뭉치는 말라 있어야 됩니다. 한 번 더 해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죠. 기드온은 의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앞의 현실이 더 커 보이는 사람.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부르심 앞에서 주저하면서 내 눈에 보이는 표적을 달라고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마 들으시면서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도 그러지 않나. 여러분, 기도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믿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건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의 문제 앞에 딱 서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셨어요? 제가 이번에 좀 통장에 돈이 좀 채워졌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저 프로모션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면 저에게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제발요. 그럼 제가 하나님 믿을게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표적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실에 짓눌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를 진짜 큰 용사로 만들 거야. 우리가 에이 그럴 리가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양털을 막 적셨다 말렸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확신이 될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 용기가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음성이 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겁쟁이인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기드온이요, 이제 용기를 내어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려고 나팔을 불었어요. 뿡 나팔을 부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구름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 수가 무려 3만 2천 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울컥했을 것입니다. 야, 나 같은 겁쟁이를 믿고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주니 너무나 감사하다. 정말 용기를 내어서 달려와준 이 사람들, 그래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해봐야지. 여러분, 그 마음도 한편에 있었을 것이고요. 또 가슴 한편에 다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상대해야 될 그 적은 13만 5천 명인데 이거 가지고 될까? 3만 2천 명밖에 없는데.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4대 1입니다.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숫자예요. 고대 병법에 따르면 수비가 아니라 공격을 하려고 하면 이 전쟁할 때 적보다 적어도 3배의 병력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상 뭐예요? 적이 아군보다 4배가 많은 형편이에요. 여러분, 기돈이 여기서 다시 한번 숫자의 함정에 빠지죠. 이 병력으로는 어림도 없겠는데, 그래도 최소한 10만 명은 모여야 될 텐데 속이 막 탔을 것 같아요.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기돈이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기돈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아니, 하나님 적은 14만 5천 명이고 우리는 3만 2천 명이에요. 계산이 안 되세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걸까요? 성경 가운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사기 7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내가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적인 손자병법, 군사적인 계산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영적인 계산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드온과 사람들이 어떤 마음인지 아셨어요? 만약에 이 4대 1의 열세 가운데에서도 3만 2천 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쳤다. 아마 그들은 승리하면 교만해질 것이다. 우리의 정신력으로 승리했다. 우리의 전술이 탁월했다. 기도원의 리더십이 뛰어났다. 그럴 것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모인 3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시작하셨습니다. 두 번의 오디션을 했는데요. 첫 번째 미션은 누구든지 두려우면 떠나라. 3만 2천 명 앞에서 기도원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두려우시면 가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간적으로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3만 2천 명밖에 없는데 저기 13만 5천 명인데. 근데 첫 번째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나 너무 무서워. 그러면서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2만 2천 명이 여러분 2만 2천 명이 돌아간 것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남은 만 명.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한 그 만 명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보는 기드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옆에 있는 사람이 괜히 막 무서워, 막 두려워 그러면 뭐 있어? 막 그러면서 같이 두려워하는 게 여러분 사람 아닙니까? 아마 기드온의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랬겠죠. 하나님, 이제 됐습니까? 이제는 13대 1이 됐습니다. 4대 1이 아니라 13대 1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뭐 이제 드러낼 때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 2차 오디션이 필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가에 데려가서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물 마시는 자세로 사람을 나눕니다. 무릎을 꿇고서 벌컥벌컥 물을 마셨던 사람 9,700명. 그리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사람 300명. 여러분 보통 그러면 누구를 탈락시켜야 됩니까? 300명 탈락시켜야죠. 300명 탈락시켜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9,700명 탈락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이거는 뭐 전쟁이 아니죠.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뭐 무릎 꿇는 자들은 바알에게 절하던 습관이 있어서 탈락이다. 뭐 손으로 이제 물을 떠서 마신 사람은 300명은 이 주변을 경계하는 사람이어서 합격이다. 그래서 뭐 탈락되고 선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선택되어지고 탈락되어진 것이 아니라 남은 숫자입니다. 300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비율로 따지면 450대 1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순신 장군이 와도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전쟁이 아니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이 가서 자살 특공대를 해야지 뭐 승리를 뭐 한번 정치할 수 있을까 말까. 여러분 그런 숫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력을 완전히 제로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조금이라도 의지할 수 있었던 그 사람들, 여러분 그 숫자의 힘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안전장치 모두 해제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하나님 조금 더 주세요. 조금 더 채워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돈을 통해서 안전을, 스펙을 통하여서 미래를, 또한 인맥을 통하여서 인정을 그렇게 숫자의 힘으로써 내 삶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나만의 3만 2천 명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움켜쥐고 있어야지 그나마 13만 5천 명이라는 세상 앞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 안전장치가 해제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지하던 어카운트의 밸런스, 내가 믿었던 사람들의 숫자, 내 계획, 그 날들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00명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서야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실패했을 때 가장 좌절의 자리 가운데에서 다시 성공했을 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내가 정말 그 절망과 좌절이 있을 때 진짜 참 친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에서 진짜와 가짜를 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옆에 진짜 아무도 없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어지고 내 힘이 빠져야지 인간의 계산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계산법을 신뢰하고 믿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승리의 시작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300명을 데리고 적진에 나갑니다. 그들의 손에는 막 최신식 무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횃불 하나, 빈 항아리 하나. 여러분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 나갈 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진짜 가득했을 것입니다. 정말 많이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살살 살살 다루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 너무나 귀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기드온이요, 원래 겁이 많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테스트하잖아요. 여러분 그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이제 사사가 됐으니까, 큰 용사가 되었으니까, 이제 300명 있으니까 너희들 그냥 가서 전쟁해. 그럼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나 너 진짜 두렵니? 너 진짜 두렵니? 그러면 네 부하 구라라는 사람 그 하나 데리고 미디안 진영에 한번 가봐.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봐. 기도원이 자기의 병사들도 있고 300명 한 번에 데리고 갔다가 다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래, 그러면은 두 명이서 한번 적진의 스파이로 침투를 합니다. 그럼 거기 갔다가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두 병사가 나누는 꿈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와가지고서는 정말 우리 진영이 완전 엉망이 되어지고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린 거야. 너무 재수없는 꿈을 꿨어.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그 한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버릿독이 바로 기드온의 300용사다. 그리고 그들이 이 미디안 진영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여러분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13만 5천 명의 병사를 가지고 있는 미디안의 병사들이 저 앞에 300명,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계속 7년 동안 짓밟아오고 압제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너무나 넌센스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드온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죠. 여러분 여기에 보리떡, 정말 가치 있고 힘이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기드온아, 내가 너를 보기에도 보리떡 같지, 정말 말라 비뚤어져서 매일같이 힘이 없고 이길 수 없을 것 같지. 그런데 그 보리떡이 내 손 안에 붙어 있을 때 거대한 무기가 되어진다. 가장 큰 무기가 되어진다. 너 승리할 수 있을 거야. 이 전쟁은 어떤 떡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떡을 누가 쥐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 이야기를 듣는 기도원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겼어요?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적진 한복판에서 예배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300 용사에게 우리 함께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함께 나아가자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기억해야 될 사실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 기드온이 여러분 그 사실을 보고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는 사사로 임명이 되었을 때부터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임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의심과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걱정과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서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여러분 기드온을 보십시오. 기드온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었지만 두려움에 떨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그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계단을 오르듯이 하나씩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큰 용사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는 우리가 다 알죠.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여호와를 위해, 기드온을 위해 이 구호 가운데 함께 일어나서 나아갔을 때 승리하게 되어졌다. 13만 5천 명을 물리쳤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숫자의 힘, 나의 강함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손 가운데 나와 여러분들을 쥐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숫자의 논리가 완전히 무색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숫자의 논리 앞에 눌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승리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 사회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눈앞에는요. 정말 영적인 미디안 군대가 겹겹이 싸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여러분 사단의 군대가 막 진을 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을 완전히 훼손시키는 음란한 문화가 가득하고요. 가정의 불화가 끊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 앞에서 너무나 초라해 보일 때가 너무 많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숫자의 함정에 빠집니다. 나도 돈 많이 벌어야지. 나도 집 늘려야지. 나도 더 갖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를 쥐는 것이 아니라 가짜를 지기 위해서 진짜를 포기하는 여러분 이 넌센스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 가짜를 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가짜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한 거예요. 내 통장은 비었고 건강은 점점 약해지고 도와줄 사람들은 없고 하나님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매일이 우울합니다.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가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오늘 현대 크리스천들의 이야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용사요. 큰 용사요. 내 수가 적으냐? 내 손에 붙잡히니 이르는 것이다. 저는 특별히 이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작년에 이제 올해 이제 설교를 이렇게 쭉 준비하면서 이제 시리즈 설교들을 정리를 하고 작년 9월, 10월 달에 이제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하나 얻었습니다. 어떤 비전이었냐면 하나님 300명의 기도의 용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의 감동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 모임이 일게 하시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연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주에 마음에 작정을 해서 몇 주 전부터 이제 이 비전을 선포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300명의 기도의 용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비웃겠지. 뭐 여기에 몇 명 모이지 않았는데 여기 300명이 모였어야지 일단 뭐 300명의 기도 용사라도 이야기할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진짜 꿈이 크다. 그렇게 비웃겠지.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마음에 이제 담대함을 가지고서 이번 주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희가 이번 주부터 3월 첫째 주부터 기도 모임을 시작하려고요. 그리고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전화를 할 때 너무 마음에 감격이 있는 지난 9월부터 10월부터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 함께 기도했잖아요. 저희 중보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기도 모임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필요한 것은요 탁월한 행정가, 탁월한 전략가, 재력가 아닙니다. 여러분 굳이 필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것은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고 또한 그 능력을 하나님 앞에 좀 쓰자고 때를 쓸 수 있는 여러분 기도의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공동체와 함께 거룩한 연대들을 형성해 나아가는 것이죠. 또 기도 제목 있어? 기도하자. 여러분 숫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숫자를 파한다는 것을 알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교회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300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300용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마음 가운데에서 기도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300용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영혼들이 추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부르시는 그 사람들,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숫자의 함정을 완전히 격파하며 나아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도 우리는 보리떡과 같을 것입니다. 보잘것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미디안의 군대를 격파하고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모두가 일어나 여호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라고 외치면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날 때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 어두운 도시는 밝게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전에 함께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태신자도 작정하고 기도 모임에도 참여하고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거를 알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입으로 많이 떠들게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도 여러분 저는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서 행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